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을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최초의 1차 독자로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에, 이 구약 성경의 이 특정한 어떠한 사건들을 언급할 때 구구절절하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언급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 구절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다루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본문 배경을 잠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의 가운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사용했던 그 인물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그 야곱의 11째 아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 가운데 형들의 어떤 시기와 같은 그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 왕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바로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셔서 그것이 7년의 대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7년의 대기근이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알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러므로 이것을 대비해야 한다. 7년의 대풍년을 그걸 기반으로 삼아 7년의 대기근을 버틸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됨을 말해 주었고, 그래서 바로 왕은 그 요셉의 정말 아무도 비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정말 극적인 일이었는데, 그래서 요셉 덕분에 그래서 애굽과 그리고 주변 이 백성들이 그 7년이라는 그 끔찍한 대기근을 버티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족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는데요. 이스라엘 가족도 요셉 덕분에 그 기근을 이기되 어떻게 이겼냐면,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여서 모두 애굽에 거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준비해 주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 가족들이 정착하며 그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애굽 백성도 아닌 이 민족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애굽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은 애굽 백성들이 참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일부러 자원해서 감당하고 있었고, 그런 가증한 일을 함으로써 애굽 백성들과 이게 저절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고센 땅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은, 이 새로운 왕은 이걸 딱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이걸 위협으로 여긴 겁니다. 만약에 타국과 전쟁이 생기면 이렇게 큰 민족이 우리나라 안에 사는데,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 백성도 물론 이제 애굽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만 애굽 백성과 구별되어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적과 내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큰 위험이다. 굉장히 큰 위협 요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무지한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무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좀 알고
또 요셉을 알았더라면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 텐데, 먼저 이 왕은 요셉 덕분에 이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큰 그들의 요셉의 덕을 보았는지를 우선 망각을 한 것이지요. 정말 굶어 죽을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7년 대기근으로 요셉 덕분에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싹 잊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대한 욕심은커녕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빨리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기를 소망하는 백성인데 무슨 저하고 내통을 해서 애굽 땅을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 잘못된 무지 가운데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참 인간 역사는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옛세대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를 새로운 세대는 뭔가 진보해서 잘 알 것 같지만 새로운 세대는 모릅니다. 자기들도 또 겪어봐야지 그때서야 알고. 그래서 뭐 이 세상 사가 순환사관이라고 뺑뺑 돈다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해서 고사시키고자 이 국고성 비돔과 그리고 라암셋이라는 국가적인 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면서 그 노동력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고된 노동을 시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막 쭈그러들고 생육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보면 고사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강한 노동 가운데서도 이들은 계속 더 생육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왕이 이제 당황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자를 시켜서 더 중노동을 시키게 했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육함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 새 왕이 꾀를 낸 것이 그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히브리인들이라고 애굽에서는 불렀나 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산파 두 여인이 있었는데 성도님들 잘 아는 이 십브라와 이 부하라는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 아이는 살려두는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네 손으로 죽여라. 이렇게 은밀하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무고하게 해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놓고 수행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둘러댔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받으려고 가보니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강한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출산을 해서 제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성경을 보면은 이들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고사시키고자 여러 꾀를 냈는데 번번이 다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딸이거든 그러나 살려는 둬라.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아들은 그 민족의 혈통을 잇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남자의 대를 끊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자들은 이제 노동력으로 쓰고 또 뭐 첩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이 아이를 지금 남자아이 모세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도 죽고요. 또 부모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모세 부모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 모세를 3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 부모가 이 아이를 3달 동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3달 동안 숨긴 일을 어떤 모성애나 또는 부성애로 인해서 뭔가 좀 버틴 일, 그런 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첫머리에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 부모가 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 모세 부모는 아기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는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겼다. 한국말로는 이게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볼 때 다 이쁘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이쁘게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 이 아이에게서 어떤 탁월한 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난예배 때 담임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할 때 이 모세에 관한 말씀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이나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언급되지 않은 한 어구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고 이뻤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 아기 모세의 외모가 아름답거나 잘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이 쓰실 종이라는 어떤 표징이 이 아기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특별하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서로 간의 외모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떠함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규정도 이렇게 내립니다. 이처럼 사람끼리는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질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을 규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자질을 아시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너는 이런 자질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정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금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내 것이라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일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질에 따라서 그들을 어떠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우리의 자질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질에 따라 판단한다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진노의 그릇이고요. 우린 죄인이고요. 우리에겐 사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걸 사랑한다, 그리고 존귀하다, 그리고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기 모세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모세의 부모의 눈에 이렇게 보였고 그래서 그 모세 부모가 크게 감동되었음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성령의 큰 감동에 따라 이 아들이 물론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이가 귀한 아들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꾸신 어떤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한 큰 감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세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진 부모가 하나님 주신 이 모세를 바라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 쓰실 것을 특별하게 그 부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 성취에 쓰시는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지요. 그 감화를 받고 이 아들을 거기 압도되어서 차마 날강에 던지지 못하고 이 아이를 3달 동안이나 집에 숨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또한 믿음으로 이 모세 부모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왕의 부당한 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 출애굽과 가나안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이 부모들은 이 아기가 하나님 쓰실 종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어떤 큰 감동으로 마음에 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라고 여기고 3달 동안이나 지켰는데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요. 모세 부모들은 그러나 3달이 넘어선 때에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진을 발라 한마디로 방수 처리를 해서 이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그리고 나일 강가에 이 아기를 띄우되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나무 사이에다가 그 아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누이라고 하는데 이 누나가 이 아기가 어떻게 될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 3달 동안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3달이 지나자 어떻게 이 모세 부모에게도 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 더 이상 뒀다가는 아이가 발각되어서 이제 아이도 죽고 자기들도 죽고 그렇다고 아기를 날강에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아이가 죽지 않게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갈대 사이에다가 그 아기를 놓고, 모두 계획도 없었겠죠. 뭔가 소망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아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대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쳐다만 보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이런 상황에 이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신자들, 우리들도 이런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극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도 3달이 지나자 이제 극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자기들도 이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지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모세 부모들은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종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 그 안에 아기가 있고, 그냥 그 아기를 볼 때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저 아이를 키워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그때 모세의 누나가 나타나서 제가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해서 자기 어머니를 또 소개시켜 주어서 결국에는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모세의 부모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기를 낳고 첫 3달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요. 3달 후에는 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믿음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세의 부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만 얘기해 줍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줍니다. 한마디로 칭찬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세 부모를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3달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칭찬만 해주고 딱 끝내줍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인 우리들은 이 모세 부모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평가했지 않습니까? 3달 동안은 믿음이 좋았는데 3달이 넘어가니까 그 연약함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부모를 오늘 칭찬만 해주시고 계십니다. 3달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칭찬만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흠은 안 찾으십니까? 왜 그 뒤에 아기를 결국엔 나일강에 내버린 이거는 왜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공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기 백성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 부족함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나온 순종입니다. 내 순종은 그러므로 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순종이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설령 내가 죽도록 충성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도록 충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질대로 우리를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녀로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 자녀된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믿을 때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요. 이 은혜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요. 그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의 열매 삶의 예배로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허물을 찾자면 우리의 자질대로 우리를 평가하자면 저희는 진노의 자녀요. 저희는 하나님 칭찬은커녕 저희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할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공로 가운데 우리는 다 불순종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위하여 다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고 그 존귀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흠은 하나님 다 가려주시고 우리 잘한 것만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칭찬해 주시는 이런 말씀 오늘 보았으니 그 한데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이 은혜 오직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 가운데 삶의 예배 드리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체 삶 우리 이 지상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